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일렀다가 너희를 마게도냐로 갔다. 다시 마데기보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꼭 계획하기를 주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멘 하는 성도. 원래 아멘.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에 그때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아멘을 강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아멘을 열심히 하면 그렇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뭐뭐 해주시옵고 아멘, 뭐뭐 해주시옵고 아멘,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합 집회 가게 되면 세인천 지방 연합 집회 가게 되면 아멘을 되게 잘하시는 분 계셔요. 그분은 목사님 말씀이 딱 뭐뭐 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전인가 제가 이제 그 천안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성도들도 아멘을 참 잘합니다. 잘합니다. 벌써 아멘. 예. 그래서 아멘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제가 같이 개척할 때부터 쭉 같이 관계를 맺었던 교회니까 그 교회는 당연히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랬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아멘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을 잘해야겠구나. 예. 제가 왜냐면요, 아멘 잘해가지고 안 될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김은기 목사가 왜 그렇게 아멘을 강조할까 지금 갑자기 아멘.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활기차게 아멘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내년 한 해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회를 해갈 건데 지금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쯤 정도 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좀 막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작을 오늘 아멘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할 때 조그맣게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소리를 크게 해서 아멘 이래 주시면요. 기도하는 자들도 힘을 얻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멘을 김은기 목사가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멘이 무엇이며 아멘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뭐 예전부터 들어왔을 수 있지만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긍정적인 답변할 때 아멘이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죠? 부정적인 답변할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노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맨이 아니라 아멘으로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멘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아멘이라고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멘이라는 것은 아주 믿음이 뜨거울 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느헤미야의 때에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됩니다. 성벽까지 다 재건이 되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을 하는데 아멘도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더라.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멘을 누가 하는가?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거. 아멘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래서 이제 아멘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멘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연습하십시오. 이제 아멘을 계속 제가 이제 아멘 시킬 겁니다. 기름을 부은 자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럼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누가 하는 거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아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멘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 구별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기름 부은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멘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아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 아는 방법을 하라는 얘기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려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일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상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담은 뭐죠? 내가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조언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신앙의 상담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붓는데 아무나한테 사람한테 갖다 붓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 이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왕에게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가택될 때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가요? 기름을 가지고 가죠. 기름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나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기름 부은 받은 자다라고 하기에는 목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형식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름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기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왕도 기름 붓고 제사장도 기름 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냐? 사람에게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이 아무리 금으로 치장을 하고 귀한 얼마가 됐든 그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바르지 않고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성전의 성막에 들어오는 물건들 자체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 자체도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참 어릴 때 얘기인데 어릴 때에 제가 교회에 참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장로님과 싸운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또 그 생각이 갑자기 났냐면, 이맘때예요. 이맘때. 성탄절 준비하면서. 여러분, 왜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그쵸? 학생의 일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시골교회는 또 많은 부분들을 어른같이 또 처리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지만, 아마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제 뭐라고 했달까요? 좀, 하여튼,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성탄절 그러면 그 당시에 뭐든 24여자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회 무대에 있으면 불도 다 꺼놓고 무대 장식도 하고 조명도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때 교회 보면 시꺼먼 그 조명 이런 거, 핀 조명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꼭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그렇죠? 근데 그런 조명 기구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제 그 색깔 조명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앞에 이렇게 젤라틴이라든가 꼭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보고 왔는지 조명을 밑에 조명을 해야 된다. 위에서는 조명을 하지만 밑에서도 조명을 해줘야 조명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조명을 기계를 전도사님한테 제가 뭐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청계천 가가지고 시꺼먼 그 조명 기구를 4개를 사가지고 앞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강단이니까 못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밑에 유치원에서 쓰는 나무 의자 4개 갖다 놓고 그래서 잘했으면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앉는 부분에다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예? 그리고 장로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셨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 제가 했다는 거 제가 했다고 그러죠. 제가 했는데요. 야, 너 교회 성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해석해도 되냐?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성물이냐고. 교회 안에 있는 건 거룩한 거라고. 아니, 그 거룩하신 분가 있으면, 그게 거룩하시면은, 왜 교회 나오세요? 그거 교회 집에 갔다가 붙잡고 천국 가시면 되지? 여기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던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냥,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갈 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 해주자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맞다. 무엇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주경래 권사님이 약간 꽃 있나요, 지금? 꽃을 어제 밤에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기름불을 바를까? 거룩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 물건을 아껴야 된다, 교회 물건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못됐었구나. 내가 참 못됐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못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목사까지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희한해요. 뭐냐면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앞에 동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은 거룩한 동물이고 어떤 건 부정한 동물이고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왜 저 어릴 때 우리 교회가 되게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거룩했냐면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를 이제 예배 부르심에 기도를 딱 할 때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이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뭔 제가 여기서 거룩을 시험봤어요. 그 기도의 앞에 거룩이 딱 두 마디에 거룩이 12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거룩이 맞아요. 우리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이 아니에요. 또 우리 우리 어릴 때 첫송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창소가 옛날에 구장이었어요. 거룩 이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거룩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거룩하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동물, 못 먹는 동물까지도 왜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왜 이걸 먹어도 되고 못 먹는가라는 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돼서 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모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받은 자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 받는 거죠. 그렇죠? 성령 받은 자들이 아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 고린도 오늘 이제 후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 18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게 하신다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 1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계획을 얘기하냐면 어떤 계획이 아니라 어떤 이 경험을 얘기하냐면 15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는 어떻게 경사를 쓰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이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세계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동쪽으로 와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은 뭐 우리가 먼저 대박 날 텐데. 그죠? 바울의 복음이 서쪽으로 가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고 어느 쪽 가기를 원했냐면요.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동쪽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로마의 길이 잘 돼 있었습니다. 왜?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는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니까.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서 반란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즉각 병사를 파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 반란이 더 커지기 전에 가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는 무조건 어디를 점령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로마는 길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든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주고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어디든 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해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 13장부터 쭉 나오면서 계속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셔요. 계속 막으셔요. 그러다가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밤에 환상이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6장 9절인가 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이 바울이 잠자다 꿈을 꿨다 얘기하는데 꿈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왜? 바울은 밤에는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환상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 환상 중에 이게 바울이 응답을 받는데 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건 내가 잘못 꾼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계획으로 알고 바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돌려서 거기서 전도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유럽이 전부 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 선진을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까지 온 거죠. 복음은 선진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흘렀어요. 그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게 땅끝이 그렇게 해서 땅끝이 되어진다.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돼요? 동진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동진을 합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를 좀 알면은 되게 근데 동진이 빨랐어요. 그래서 복음이 빨랐어요. 이슬람이 빨랐어요. 이슬람이 빨랐어요. 동진이 빨랐어요. 속도가. 왜? 이슬람은 칼을 들고 왔잖아요. 믿지 않으면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가 어디 부딪힌 거예요? 중국에서 부딪힌 거잖아요.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이 많아요.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쪽으로 많은데 거기서 이슬람이 중국을 못 넘어왔어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많고 땅덩이가 크고 거기에 불교가 또 심했고 또 공산국가가 들어서면서 종변 아펜이라고 해서 딱 잘랐어. 그래서 넘어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 그랬으면 이슬람이 먼저 넘어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딱 중국에서 막아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미 이슬람 국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하시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전 세계 역사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누가 쓰임 받는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 쓰실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 쓰십니다. 100%입니다. 왜? 우리 욕단의 후손이거든요. 100% 써요. 근데 그럼 누굴 써요? 하나님이요? 서울에 나온 사람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에 나온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써요? 믿는 사람 써요. 믿는 사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서울대 가세요. 믿음 갖고 좋은 데 가세요. 믿음 버리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 되세요. 세상적으로 잘 못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 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80세. 여러분 아직도 모세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니까요. 지금 뭐 잘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쓸 때 왜 애굽의 왕자 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예,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다 헤매고 아무 힘이 없을 때 부른다니까요. 그래고도 가가지고 내일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난 못해요.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안 쓰세요.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곧 봉사 안 하세요. 세상에 바쁘지. 오히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 감당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가서 여러분 제가 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교회 10개 짓는 장로였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신학을 졸업하고도 난 목사가 안 돼. 난 목사 되면 안 돼. 왜? 난 교회를 10개 짓 거야. 뭐 해서? 돈 벌어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20개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잖아요. 그때 한 1000개 생각을 할걸.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있다고 쓰시고 능력이 있다고 쓰시고 지혜 있다고 쓰시고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오직 뭐만 보신다?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서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것이 자기의 일이겠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로마로 가서 더 쉽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마게도냐로 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자들이 이 뭐라고 그러게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세상적인 생각 들어가면요. 그거 안 돼요. 지난주 우리 소경 권사님 장로제가 이렇게 임명하고 이제 1월 첫 주에 이제 세우겠지만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죠.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우시겠지만 전 되게 겁이 났어요. 장로님 한 분 세우는 게. 제가 왠 줄 아세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교회를 나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 왜 나가려고 하면 장로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장로님 너무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려고. 뭐만 되면 목사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나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 왜 갔어? 그 장로님 누가 세웠는데? 내가 세웠는데. 어저께도 통화했었지만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이 아멘. 아멘 해줘야지. 이제 목사님 뭐 한다고 그러는 거야. 사사건건 막. 그 장로님 믿음이 없어 그러겠어요?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목사님이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 그러면 우리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안 되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대 잘해야 되니까 간식비를 좀 예산을 책정합시다. 요번에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을 합시다. 장로님이 뭐냐면 애들한테 교회에서 먹는 거 주면 버릇 나빠져서 안 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먹는 거여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쪽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일 하려고 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니야 서쪽으로 가 마게도니아로 가 했을 때에 하나님 아닌데요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예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동쪽으로 가려다가 서쪽으로 탁 들었던 건 뭡니까? 말씀대로예요. 16장 10절처럼 사도행전 16장 10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면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죠.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죠?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뭐죠?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뻘떡 나와가지고 막아서잖아요. 그쵸? 그게 언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게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뻘떡 얘기해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가요라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 축복하시잖아요. 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 이후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뻘떡 막아섰다고.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른 없어요. 앞에 축복했어요. 뒤에는 사단하네. 이게 또 왜 뭐지? 근데 거기에 한마디가 있죠.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도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베드로의 믿음이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맞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그분이 왕이 되셔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국무총리 믿으려고 그러는지는 않나요?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믿으시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세상에 세움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내 욕심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도움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의 계획이. 그런 사람은요 얘기하고 뒤로 돌아서 아니요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자만이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년도 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맞아요. 쉽죠. 뭐만 잘하면 돼요? 아멘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쵸? 또 예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헌신하는 거. 오늘 김장 하겠지만 여러분 김장은 헌신하잖아요. 특히 오늘 남자분들은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왜? 이거 준비하시려고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은혜에 더 힘입어서 우리 1년 내내 김치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헌신하는 일들 또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구제하는 것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구제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입니다. 구제가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게 사회 사업이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전 교인이 다 도와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좀 교회 도움 받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니, 제가 가끔 뭐 금전적으로 어머니한테 전화하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빌려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도 미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거 좀 갚으면 되잖아. 가족끼리. 우리 어머니는 또 안 갚았다고 얘기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내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동생이 제가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뭐라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면 도와주고 또 나오면 나눠주고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는 것 근데 여러분 도움 주고 받을 때 반드시 중간에 누가 껴야 돼요? 주의 종이 껴야 돼요. 주의 종이. 그렇죠? 그 누가 도와주고 누구가 도움 받는지 그거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십시일반이 돼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실질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통신도예요. 김문기 집사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이용도 집사님이 도와주는데 중간에 목사님 계시는 목사님 통해서 도와줘. 100만 원이 필요한데 집사님 100만 원 도와주셔. 주의종이 꼈어도 그 100만 원 돕는 건 누구예요? 내가 돕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집사님 생각하기에 내가 도와줬는데 목사님 말도 안 했나?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은기 집사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용두 집사님이 10만원, 박대순 권사님이 10만원, 장 권사님이 10만원, 나눠서 주는 건 나눠서. 그래야 내가 도운 게 아니다. 교회가 돕는 거죠. 아멘? 돈 빌려주고 돈 꾸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힘든데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 장로님 통해서.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요. 어느 분이 이렇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구제가 그렇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얘기잖아요. 우리 선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한마디가 뭐라고요? 아멘. 아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는 말 한마디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저기다가 필리핀에다가 한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칩시다.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그거 우리나 칩시다 이럴지도 몰라.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3천만 원이라는 거 좀 한 2억 들어서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목사님 우리나 잘하자고요. 이 말씀 안 하시겠냐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멘 하면요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시는 사람을 널려가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멘 그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만 다가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모자라는 걸 채워주신다고요. 그럼 거기 콩고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꼭 남겨주세요. 조금은. 그거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니까 자꾸만 우리 현실만 보니까 뭐예요? 우리 못해요. 목사님 그거 말이라고 해서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는 뭘 한다고요? 아멘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멘 하는 자를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들에게 채우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아멘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 귀에 들리 우리 아내가 이제 잘 아는데 제 귀에 들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 뭐라고? 저는 이 판단이 부족해. 판단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될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판단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게 하실 일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귀에 들리면 다 하나님의 일이야. 왜? 기도한 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제 귀에 들린 대로 저는 아멘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돼요? 뭔 놈 성교시를 이렇게 오래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일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저는 좀 고마웠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금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되게 큰 거거든요. 그거.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다 아멘으로 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 참 제가 기뻐요. 교회 수리도 하고 간판도 고치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아멘. 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교육 받은 대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 경험대로 하지 말자고.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글쎄 내 경험을 통해서 요만한 경험이라면 10이라는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10밖에 안 될까요? 나는 능력이 안 돼서 10이라는 것밖에 경험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일을 시키신다면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은 교육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우리 안나가 어저께 이번 수능을 본 국어 문제를 불러주는데 모르겠어요. 저 국어 잘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답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내가 받은 교육의 교육책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교육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우리가 받았던 세상의 교육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크겠습니까? 저는 그 국어 문제를 모르지만 성경 보고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내가 받았던 경험치에 국한시키고 내가 받았던 교육에 국한을 시키고 내 환경에 국한을 시키고 우리가 여기서요 깨자고요. 부활주의를 설교인데 깨자고요. 거기 한계에서 깨자고요. 그 깨지 않으면 병아리가 못 나오고 닭이 안 된다니까요. 맨날 달걀을 붓는 거 달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합시다. 분명히 아멘하는 본향교회 성도를 하나님 쓰실 겁니다. 아멘하는 본향교회를 쓰실 겁니다. 아멘하는 한국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요. 한국교회의 중심이 돼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분위기 좋네요. 지금 계속 아멘하는 거. 이런 아멘들이요. 계속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